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사는 곳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사도들의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세술에 취했도다. 반응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최초로 붙여진 이름, 세술에 취한 자들. 저들은 세술에 취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고 저렇게 행동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술이 나왔거나 아침에 먹는 술을 뭐라고 그래요? 해장주 하여튼 그런 게 있겠죠. 이름을 붙이면 그런 게 나왔거나. 그래서 저들이 그걸 먹고 지금 저렇게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술에 취한 자들. 그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곳에 있던 이 성도들이 또 하나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같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꾼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게 두 번째로 받은 별명입니다. 사람들 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자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게 정상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에 미쳤거나 또는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도 밋밋하거나 그 전과 그 이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상 같지만 이게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성령 받으면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고도 뜨뜻미지근하다.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저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반응을 할 만큼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뭘 해도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사람은 첫째는 매력이 없고 두 번째는 그 분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분야에 미치면 매력이 있어요. 기왕 한번 사는 인생, 예수를 믿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집중해서 한번 인생의 매력을 발산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특별히 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인생이 꽃피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특별히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한번 해보라 이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력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 일도 그 분야에 미쳐야 이룰 수 있어요. 저 사람 뭔가에 취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최초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최초의 설교를 보고 있어요. 이 순간부터 베드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일대 수장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8장까지 중심 인물이 됐고 또 9장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지만 그 후에 베드로가 몇 번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12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교회 공의회,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루살렘의 그 수장의 자리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로 넘겨주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전도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연역적 설교, 하나는 귀납적 설교예요.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상황,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귀납적 설교라고 해요. 연역적 설교라는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최초의 설교는 귀납적 설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납적 설교는 여러분 매우 현실적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갈급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좋아할 겁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와 관련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관심을 갖습니다. 현대인이 좋아하는 설교 형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골라 듣는 잘못된 습성이 형성이 돼요. 이 설교만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맛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관심도 집중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것만 듣는,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편식하지 않는 거다. 뭐 어떤 사람은 채식이 좋다, 어떤 사람은 육식이 좋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아요. 균형 있게 먹는 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역적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납적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내 관심사만 듣고 나하고 관심 없는 일에는 딱 관심을 끊어버려. 그러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성장을 해도 좀 희한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 사람은 만나보면 뭔가 균형을 잃고, 균형을 잃으면 건강도 잃게 되고 영적 건강도 잃고 매력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귀납적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자,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설교는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설교할 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설교학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설교학자도 있어요.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설교 중에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예배 예전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언의 질문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질문이 던져지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론, 어떤 사람은 긍정 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좋은 설교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알기 쉽게 전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재미없게,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게. 제가 옛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학력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서울의 최고 명문대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에, 정말 좋은 대학에서 PhD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됐다 강의를 들으면 더 헷갈려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딜리버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책은 조금 어렵게 써도 전할 때는 최대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듣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라는 건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요지가 뭔지, 지금 전하려는 핵심이 뭔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도 주제도 기억하지 않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추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최초의 사건이 뭐예요? 성령 받고 최초의 사건이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미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구약의 요엘서를 지금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상황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든지, 말씀에서 시작해서 상황으로 가든지 우리의 삶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좋은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그게 꼭 성경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계속 구절을 나열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되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성경 공부.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알로?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좋은 말씀인데, 그 뜻은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문 읽은 거, 그 주간에 일어난 시사,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으니까 이번 설교 시간에는 16강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고 흥미롭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도 막 정말 꿈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난 걸 보면 꿈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하여튼 꿈 같아요. 그거 얘기하면 안 들을 사람이 자다가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만담이고 강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왜? 성경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과 상황이 잘 연결될 때, 성경과 상황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좋은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첫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받은 이 지금 성령 사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아주 디테일한 계획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건, 우리가 성령 받은 사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연히 길 가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너무 경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보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은 이 우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그것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 존재가 얼마나 위로 승격됐는지 그걸 몰라.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소중한 걸 소중하게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 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요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령 강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일은 언제 일어나면 말세에 일어난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그러나 이걸 신학적 의미로 돌아가면 이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부분. 그 끝부분은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성령 시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 초림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말세가 본격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냐? 말세지 말입니다. 2000년 전에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말세 벌써 2000년 전부터 했는데 무슨 말세가 있어? 하지만 말세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시한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 끝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 중의 끝.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를 깨닫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가 끝난다는 걸 안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시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요즘은 금년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코로나 우리가 벌써 3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다른 때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연초가 어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12월입니다. 금방 지납니다. 우리 인생 금방 지납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성령을 내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 육체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영혼 또는 귀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성령 받습니까? 영혼이 성령 받습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도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회복되느냐? 육체를 가진 동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체가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진 흙으로부터 와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때 은혜를 받고, 이때 죄 용서를 받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아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육체는 기회고, 이 육체의 기회를 잘 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어진 기간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못생겼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냐고, 나는 키가 작다고. 제가 아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대학을 세워서 아시아인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 있는데 키가 한 1m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은 거인. 여러분, 키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이때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 육체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있고 그냥 게으름 피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나중에 정말 비참해집니다.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의 날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점쟁이들이 하듯이 미래에 대한 예를 예견한다는 뜻보다는 이 시대의 구약 시대의 예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오실 예수. 신약 시대의 예언의 핵심은, 내용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비전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전을 보게 돼요.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늙으면 꿈을 잃어버리죠. 되게 잘 젊을 때 50대 40대 팔팔하게 살던 사람도 60, 70이 되면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역사가 생긴다. 우리 교회는 늙은이가 없으니까 한 80쯤 돼야 이제, 이 늙은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표준 말이에요. 늙은이, 젊은이. 성령 받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갈렙처럼, 모세처럼 80, 90, 100살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몸입니다. 우리 인생도 소중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장이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같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충만해야 돼.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좀 이상해졌어. 이런 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들어봤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얼마나 비밀스럽게 국정원 요원처럼 다녀. 몰라.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건 가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육체로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